얼마 전에 감리교 원로 목사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해요. 평생 목회를 하신 분들입니다. 30년, 40년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들인데 가서 보니까 한 3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거기서 했습니다. 뭐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분강사들이 10여 분 이렇게 나와 계시죠. 특히 이호문 감독님은 맨 앞에 와서 열심히 듣던 그런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때 강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느끼시나요? 죽음의 그림자 다 드려져 있죠. 모든 생물체는 죽음 속에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 이래로 왔다 간 사람들의 총수가 1080억 명이라고 합니다. 1080억 명인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가 죽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육신을 입고 오신 이상 죽었어야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도 죽었어야 된다. 굉장히 그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각종 질병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종류는 모두가 12,42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질병은 바로 잇몸 질환입니다. 충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잇몸 질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질적이고 고통스러운 질병은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에 지구를 2바퀴 반 정도 돌만의 길이가 우리 몸속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핏줄이 막히게 되면은 말이 안 나온다든가 또 다리를 못 쓰게 된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마비가 온다든가 하는 아주 고질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무섭고 현대인들에게 치명적인 고질적인 질환은 바로 혈관 질환. 그러나 죽음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질환은 폐혈증입니다. 폐혈증이 뭡니까? 피가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처를 통해 가지고 세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가 썩게 되는데 그래서 대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심부전증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심장이 멈추는 상황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면서 뇌로 공급하던 그 혈관이 멈추게 됩니다. 뇌로 피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10초에서 20초 정도 지속되게 되면 뇌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뇌파가 사라지면서 의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뇌파는요, 의식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대뇌피질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뇌파가 사라지게 되면 의식도 없어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죽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임상적인 죽음과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나누게 됩니다. 임상적인 죽음은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그치고 뇌 활동이 정지되었으나 심장이나 폐를 다시 움직이게 하면 실제로 소생이 가능한 그러한 상태가 임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또는 그 사고로 심장이 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그러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 또 노인들, 또 말기 암 환자, 뭐 이런 사람들은 심폐소생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폐소생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생명의 출생만큼이나 신비로운 것이 바로 이러한 생명의 멈춤과 소생입니다. 생명이 멈춰지는 순간에도 어떤 세포는 한동안 죽음의 소식을 접하지 못해요.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DNA 유전자들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식도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식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죽음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냥 불쑥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심장이 멈춰졌더라고 하더라도 두뇌가 산소 부족으로 영구적인 손상을 입기 전까지 다시 작동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신체는 아무런 문제가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또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는 일반적으로 한 5분 정도로 합니다. 근데 5분이 지나가게 되면은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뇌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죽음, 바로 궁극적인 죽음이 되겠습니다. 자, 의사들은 심장이나 폐 또는 뇌의 불가역적 정지 상태를 죽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징후로서는 심장 박동이 정지됐다, 또는 호흡이 정지됐다, 또 동공 확대, 또 광방사 소실이 나타날 때 사망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물학적 죽음은 뇌와 신체의 모든 조직이 부패되는 과정입니다. 혈액순환이 정지된 지 1시간 후가 되면은 심장, 폐가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또 2시간 정도가 되면은 간이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폐사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세포가 사멸하는 전세포사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한순간의 순간이 아닌 수시간 또는 수일간에 걸쳐 일어나는 일련의 하나의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상적인 죽음이든 생물학적인 죽음이든 간에 인간은 자기 몸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끼며 알 수 있는 자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누구나 자기가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3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이제 나도 가는구나. 다른 사람들만 전부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차례가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아무것도 내 가져갈 것이 없구나. 나의 재산, 명예, 자식들도 전부 놓고 이제 나 혼자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생은 결국 나그네의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임종을 이제 앞두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순간은 그냥 80년, 90년, 100년 지나간 것 같지만서도 우리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과정은 한순간 찰나로 그냥 지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그네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자신의 죽음을 깨닫게 됩니다. 간혹 짐승들도 자신의 죽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깨닫는 것 같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소, 짐승들 보면요 눈물까지 흘려요. 그런데 그것은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아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 자, 죽음의 현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잊어버리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구조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 그림자와 같습니다. 항상 쫓아다닙니다. 그림자는 항상 쫓아다닙니다. 그처럼 죽음도 항상 쫓아다닙니다. 죽음이 인간의 존재 구조에 속한다고 하는 증거는 인간이 생물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그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산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살아있는 동안에 산소가 한시도 이게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입니다. 물. 여러분들 금식을 많이 해보셨지만 물 없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 공급입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점심을 조금 아까 먹었지만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고 영양 공급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설입니다. 배설. 여러분들 그 배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배설이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뭐 그 대변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분들이 있고요. 또 소변이 안 나와서 그냥 고통하는 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먹는 것보다도 배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온 보죠. 36.5도를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를 키워봤지만 40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자 아기가 40도 정도 그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일어나고. 근데 의식이 없어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헛것을 보고 그래요. 3.5도 올라갔어요. 3.5도 올라가는데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체온 보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면입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안 자게 되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정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돼요. 자, 이러한 그 조건들이 하나라도 공급이 중단되게 되면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숨 막혀 죽겠다 그래요. 자동적으로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자, 물을 안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목 말라 죽겠다. 또 밥을 안 먹으면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또 배설이 안 되면 아이고 오줌 마려 죽겠다. 그래요. 체온 보자. 아이고 추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아이고 졸려서 죽겠다. 이건 기본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조건들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었던 하나의 속성입니다. 마치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 있으면 엄마로부터 자동적으로 모든 그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나무로부터 자동적으로 그 생명에 필요한 요소를 충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족될 수 있었던 하나의 속성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체적으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욕구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이게 속성이 아닙니다. 속성이 아니라 욕구예요. 인간의 모든 심리 기제는 그래서 욕구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요, 욕구만을 다루는 심리학이 있는데 그것을 동기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쉘러도 인간은 그 유기체 안에 자체적으로 유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외적 경험과는 관계없이 자기가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을 의식하며 또 그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죽음을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 자체 내에 있는 그 유한한 구조 때문에 죽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도 인간의 본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삶의 본능이 있고 죽음의 본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은 의식 속에서 생물학적 직관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실제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아마 언젠가는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 배우자가 경험하게 되는지 누군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같이 일평생 살아왔던 사람이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랐는데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을 때 죽음에 대한 실제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 삶을 함께 나누던 사람이 이제 죽게 될 때요, 침묵 속에 싸늘한 실체를 굳을 때 우리는 죽음의 그 치명성, 죽음의 그 궁극점, 이것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한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사람은 유기질에서 무기질로 넘어간 것입니다. 생명체에서 무기질로, 물체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이름과 명예와 그리고 업적,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 세계의 모든 것은 그에게 사실상 완전히 끝이 납니다. 이렇게 죽음은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땅 위에 있는 삶의 냉정한 끝이요, 단절입니다. 영원히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세계에서 아무것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다시 수정할 수도 없고요, 고칠 수도 없는 삶의 궁극성이 그 실체에서 우리가 느끼죠.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자,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그 죽음은 늙은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죽음은 단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삶 한가운데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인간의 삶 속으로 점점 다가오면서 삶과 함께 실존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없다면은 생명이라는 말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돌멩이를 가지고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돌멩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성경에는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적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육체적 생활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육체의 자연적 관계들이 분리되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영혼까지 없어지는 인간 존재의 멸절을 포함시켜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육체가 죽으면 영혼까지 다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양자 물리학이 발전되면서 물리학에서도 영혼의 존재와 사후 세계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지구에 국한되지 않고 죽음도 없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양자 물리학을 하는 그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사람이 죽은 뒤에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 썩지만 영혼은 죽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는 것이요. 자지도 않다. 자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불멸의 몸을 가지고 그 영혼은 본래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름 있는 그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사람이 죽으면 전부 잔다고 그래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건 그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그 이론입니다. 자지도 아니한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영혼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분리가 되면서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부패한 영혼은 마지막 날에 신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으로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한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의 그 모든 그 관계되는 것들이 다 분리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영혼은 마지막 날에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영혼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들이 당하는 죽음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본래부터 허무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는 죽을 운명으로 지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인간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까지 허무한 상태인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 속에 몰아넣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평생에 즐거워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주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완전해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라가시는 거예요. 자라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자라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라갑니까? 처음에는 수종을 하게 됩니다. 수종. 사람이 알을 낳습니까? 닭처럼. 알을 낳습니까? 알을 낳아요. 난자를 낳습니다. 난자를 낳는데요, 정자와 만나가지고 수종이 됩니다. 수종을 하게 되면요, 수종란은요 0.2mm입니다. 하나의 점이에요, 점이. 그것이 10달 동안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점이 10달 동안에 엄마 뱃속에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엄마 뱃속의 삶은 육체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엄마가 잘 먹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엄마가 잘 준비를 시켜야지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게 돼요. 엄마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이랬다간 아주 좋지 않은 아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생하게 되면 육체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의 삶을 살고 있어요. 육체의 삶을 사는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체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영체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영체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영체의 삶은 부활체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요, 육체는 땅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만 낙원에 있게 됩니다. 근데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낙원에 있던 그 영체는 육체와 결합해서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체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아주 우리가 고대하는 그러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죽음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육체를 이제 떠나게 될 텐데, 이 육체를 떠나게 되는 죽음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죽음은
인간이 새로운 차원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흉길의 변화다. 새로운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흉길의 변화다. 영적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는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육체를 벗어야 됩니다. 육체를 벗고 영체로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세계가 바로 죽은 다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변화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그 모습이 계속 탈바꿈하고 변화해 가지만 생명 자체는 전혀 소멸되지가 않아요. 존재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텔레비전에서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전북 함안에 아라 연꽃 축제가 있다 그래요. 아라 연꽃. 그러면서 700년 만에 연꽃이 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00년 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려시대 때 700년 전에 그 고려시대 때 그 연씨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함안에서요. 그것을 심었는데 이번에 폈다는 거예요. 이번에 폈다는 거예요. 이게 700년 만에 그 연꽃이 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종려나무 씨앗이 2000년 전에 씨앗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또 싹을 틔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2000년, 700년 또 여러 가지 그 자료가 많이 있지만요 우리 인간의 생명도요 죽음으로 인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물은 액체이지만 수증기가 되어서 기체로 변하고 때로는 얼음이 되어서 고체로 변하듯이 생명은 영생하지만 언제나 고정된 모습은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존재의 상태가 변하는 과정을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가 탈바꿈하는 과정일 뿐이지 결코 생명이 멸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올리버 로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에는 죽음이란 없다. 다만 육체가 죽는 순간 모습을 바꿀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달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죽음은 결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죽음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만 죽음이 있었다면은 죽음은 어떠한 상태였을까? 어떤 상태로 죽음이 있었을까? 추론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강의를 듣다가요.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없어졌네? 김문덕 교수님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네? 그럼 데려간 거예요. 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냥 하늘로 그냥 올라간 거야. 하늘로. 또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고려됨을 당할 것이요. 자, 죽음이 이러한 상태로 있지 않았겠는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슐라이 마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그 자체는 죄의 결과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라.
그것은 유한한 인간의 시간적 한계이며 끝이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지러진 인간의 의식은 자연적인 것을 악한 것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려워하게 된다. 자연적인 것을 우리는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밤에 말이죠. 사람이 오는데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또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도 죽음은 그 자체로서 심판이 아니다. 죽음은 유한한 인간의 한계이며 자연에 속한다. 그러나 인간은 현실적으로 당하는 죽음은 죄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과 벌로 경험을 한다. 자, 여인들의 그 출산,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은 그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간을 당했다든가 뭐 하여튼 원치 않은 그 출산을 할 때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 사람에게.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수학을 가장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요. 수학 시간만 돌아오면 마음이 설레요. 마음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마음이 나서 설렜어요. 그리고 뭐 수학 그 시험 보면 내가 다 채점하다고. 자,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은 아주 축복입니다. 근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그 공부하는 시간은 그건 저주입니다. 아주 너무 지옥이에요. 잠자는 시간은 얼마나 축복입니다. 근데 불면증 환자는 그처럼 고통스러울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유한한 존재, 죽음으로 삶이 제한되어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생명시장이 그렇습니다. 만약 인간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존재라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일 거예요. 만약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김문덕 교수님 그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 1억살인데요. 몇 살입니까? 저는 뭐 2억살인데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나의 의미가 없어요. 종교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종교입니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목사 직업도 필요 없어요. 그래야만요. 또 지구는 포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뭐 75억, 80억 이렇게 되는데요. 뭐 1080억 명이 그대로 살아 있었다고 봐요. 이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삶 자체는 지겹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마 몇만 년 살라고 하면은 아마 전부 싫어할 겁니다. 금방 죽는 것도 싫어하지만 몇만 년 살라고 해도 그거 못해요. 못할 짓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악인이나 성인이나 뭐 그냥 뭐 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으로, 유한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리고 수능을 해야 돼요. 인간의 삶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죽음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는 거예요.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부패하기 시작해요. 정상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통한 정상적인 변화의 과정은 차단되고 오히려 죽음은 절망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과일이 익어서 떨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병이 들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비정상이에요. 과일이 태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비정상이에요. 계란이 유정란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병아리가 나오기 위한 그 축복입니다. 무정란이 깨지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절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죽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새로운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형질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자연적인 것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현실 속에서의 죽음은 결코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연적인 그 죽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요, 죄가 없고 하나님과 인간이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조화로운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의지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그 몸속에는요,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조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이지 않는 부조화가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까? 부조화가 일어나요.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의 부조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건강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요, 질병이 퍼지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매우 과학적이고 조직적이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40일 금식한 분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 받고 40일 동안 금식을 한 분이 금식하고 나서 왜 죽어요? 몸절이 잘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몸절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큰 교회 탐방을 다니면서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남의 그 오카노 목사님 교회, 사랑의 교회에서 3년 동안 제가 다녔어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 그 설교가 너무 좋아서 거기 이제 한 3년을 계속 다녔는데요, 그 설교 가운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성전 꼭대기까지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내려라. 떨어져 내리면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와서 다 그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마 그 받을 것이다. 그래 떨어져라. 그게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우리 그 성도들에게 왜 안 떨어졌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안 떨어졌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안 떨어졌겠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아, 떨어지면 죽는데 왜 떨어집니까? 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죽는다? 그 말이 그 불경스러운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이요, 그 진리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밥을 안 드시면은 수양하신 거예요. 잠을 안 자면 졸린 거예요. 쉬지 않으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리들이 꼭 그 유념을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지금 잘 먹고 그리고 그
운동도 하고요. 또 산행도 하고 목요일마다 우리가 산행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 그 산행하는 분들이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행할 분들은 목요일날 참여하길 바라고요. 잠깐 휴식을. 그래서 우리 배어도 다잉. 자, 그러면 이제 죽음은 구속사적인 섭리 속에 관리되고 있다. 뭐 죽음은 자연적인 그 과정이지만서도 죄인으로서 맞이하는 그 죽음은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죽음은 구속사적인 섭리 속에 관리되고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언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죽음도 뭐 모든 그 문제는 다 해결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비록 죽음을 앞둔 허무한 삶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속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한 가지 뭐 육체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저는 늙어 가면서요. 뭐 몇 가지 이제 저한테 스스로 다짐하고 또 제가 하나의 키워드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자유입니다. 자유. 어디 매이지 말아야 되겠다. 어디 매이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미움에 매이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뭐 일에 매이지 말아야 되겠다. 뭐 아무리 뭐 중요한 일이라도 거기에 묶여가지고 자유를 잃고 뭐 이것은 안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으로서의 삶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것이 좀 자유로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 그래서 육체적 욕망도 우리가 억제하고 자유롭게 또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면서 육체적인 죽음은 보다 완전 성화로 나가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성질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영적 전투도 끝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의 상을 받고 또 하늘의 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죄스러운 육체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노력하면서 자유롭게 우리 영혼도 자유로운 그런 영혼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화시키기 위한 한 과정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영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보다 넓은 높은 차원, 높은 의식으로 들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됐어? 따라서 육체가 죽는 날은 영계에 새로 탄생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는 자유로운 날이에요. 자유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떠나는 떠나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영광의 날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2대 총장이었던 그 김아람 박사가 한 말이 유명하잖아요. 자기 장례식을 하지 말고 천국 환송식이라고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모든 대부분의 죽음 연구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죽을 때 가장 아름다워진다. 가장 자유로워지고요. 그래서 성화가 완성된다는 거죠. 죽을 때. 그리고 생명의 존귀함, 감사함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다. 죽음은 물리적인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 또 공간의 한계를 무한한 세계로 확장시키게 된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하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을 또 보여줍니다. 죽음을 통해서. 또 인간의 감각으로 닿을 수 없는 그러한 곳까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또 가르쳐 줍니다. 또 창조에 숨어 있는 그러한 정보를 드러내 준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온갖 노여움을 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은 절망과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영광의 과정이지만 불신자들은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은 완전히 절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으로.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육체적인 죽음은 죄에 대한 최후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에는 선이 없습니다. 완전한 악만이 있는 것이에요. 12번이 넘어가는. 네, 11번. 아주 여기입니다. 네, 다시는 뭐 세상에서는 팔다리가 끊어지면 그걸로도 끝납니다. 근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팔다리가 끊어지면 다시 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원래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비록 허무한 삶 속에 살고 있지만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죽음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죽음은 잠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과정은 이미 마치 몹시 피곤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잠에 빠져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례를 통해서 죽음을 잠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또 바울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잔다는 말을 계속 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요. 이렇게 잔다는 표현은 영혼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스의 시인 호머도 서사시 일리아드에서 잠을 죽음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첫째로 잠과 죽음은 휴식을 얻는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사람들이 잠을 통해서 육신과 정신의 휴식을 얻는 것처럼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공고한 삶을 마치고 주님 품속에서 안식하게 된다. 두 번째, 잠과 죽음은 다시 깨어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잠을 잔 후에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육체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날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기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잠을 자고 나면은 피곤이 사라지고 몸에 생기가 납니다. 그처럼 무덤에서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됩니다.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됩니다.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을 보고 울며 슬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는 성도도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족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슬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별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으로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아니. 12번. 12. 고쳐. 설사 이 세상에서의 수명이 단 하루 남았다 해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남았다 해도 내 죽는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물리적인 개념. 우리가 그냥 정한 거예요. 하루가 무엇입니까? 하루는요, 이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것을 하루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한 달이 무엇입니까?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하는 것이 한 달이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또 1년이 무엇입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것, 이것이 1년입니다.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우리가 정한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없어요. 다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술술 써서라도 생명 조금 연장시키자고요. 중환자실에 그래가지고 고줄 다 끼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연명을 시키자고요. 이건희 삼성 그 회장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있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본인도 고통이고
가족들도 고통이고 그 모든 그 경제적인 손실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13. 이와 같이 현세와 내세는 관계가 없는 단절된 세계가 아닙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로 이어진 일관된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일직선상에 있는 하나의 삶입니다. 다만 그 변화는 육의 생활에서 영의 생활로 옮겨가는 상태의 변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시에서 잠자는 시간으로 변화되듯이 육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옮겨가는 그러한 그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활은 영혼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맨 처음 시작하는 그런 첫 출발점입니다. 내세의 가수는 다음 또 정거장을 또 맞이하게 되죠. 물질 세계에서 죽음을 통하여 육체를 벗은 영혼은 영으로 존재하는 영의 세계에서 영체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 천주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불신자들도 다 존경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다. 그 죽음이라는 순간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 이후는 펴보지 않은 책과 같다. 세 번째, 나는 사랑으로 사후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 사랑으로.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랑을 잃게 되면 그 인간이 아니에요. 사랑을 잃은 인간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의 모습을 했지만서도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이미 고유종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입니까? 사자를 죽입니까? 호랑이를 죽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죽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저 세계도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해요. 마지막으로, 그러나 죽음은 두렵다. 죽음은 두렵다. 왜냐하면 안 가본 것이기 때문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두렵다. 자,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도 물질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 그 물질 세계에도요,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처럼 이렇게 천사도 흠모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목회를 하는 분들 있고, 또 장사하는 분들 있고,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도 여러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가서도요. 죽음으로 성화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급에 따라 영의 세계에서 누리는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공평합니다.
그러나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은 맞지만 그러나 평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육체와 다시 결합해서 완전한 성화된 영계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체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나그네 길을 가던 인간의 영혼은 주님이 계시는 영계에 와서야 비로소 자기 완성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가 부활해서 들어가게 될 영계의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천국의 본질입니다. 미국의 프리스턴 신학교 하치 박사는 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주님의 영원한 집입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인간들이 거할 영원한 본향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그 구조와 그리고 조건과 활동에 있어서 철저하게 인간적이어야 한다. 천국은 인간적이어야 한다. 구조와 조건과 활동에 있어서 철저하게 인간적이어야 한다. 즉 인간의 모든 신체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될 것이다. 인간의 모든 기능이 그대로 발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이 환경을 통해서 느껴져야 한다. 천국의 기쁨과 활동은 이성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걸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이어야 된다. 내가 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강요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자발적이야. 감정적이어야 된다.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 감정적이어야 된다. 적극적이어야 된다. 피동적으로 말이죠. 누가 시켜서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인간의 재능이 계속 개발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계속 개발될 것이다. 아마 김문덕 교수님은 천국 가시면은 IT에 대해서 계속 개발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못 갈 거야. 네? 못 갈 거야. 못 갈 것 같아요. 모든 이상들이 끊임없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목표가 언제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끝없는 목표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따라서 끝없는 미래가 천국에서도 펼쳐진다.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 가면 뭐 다 해주고 그냥 뭐 편안하고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얼마나 무료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는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어떤 목표가 설정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변화는 생물계의 변화입니다. 평화. 생물계의 평화.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보면서요. 잡아먹히는 동물들도 불쌍하지만 잡아먹는 사자들도요 불쌍해요. 잡아먹지 않으면요 새끼를 키울 수가 없죠. 새끼가 굶어 죽어요. 10번 해가지고 한 번 성공할까 말까요. 잡아먹다가 뿔에 한번 찔리면 말이죠. 그거 상처가 덧나가지고 굶어 죽어요. 그건 못할 짓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은 죄와 죽음의 저주가 몰고 온 결과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면 우선 싸움이 없어진다. 싸움이 없어진다.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보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서 손을 놓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기심과 질투가 전혀 없게 됩니다. 지금은 전부 긴장 상태입니다. 어느 모임에서나 긴장 상태. 이기심, 질투. 근데 거기 가면 그게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시는 재능과 위치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행복한 장소가 되죠. 아마 그 천국과 같은 모형이 가정이 아닐까. 가정에 뭐 질투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자식이 잘 되면 더 좋죠. 질투가 없죠. 더 자식에 더 주려고 합니다. 마누라가 더 오래 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루함이 없어요. 첫사랑의 만남처럼 흥분과 황홀함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거기 갈 것입니다. 50년. 50년? 네, 50년. 네. 10년, 20년 할 기분 안 좋아요. 무슨 일? 우리 오늘 강의를 들은 우리 김문도 교수님도 아마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